오늘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노총각이 정말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 크리스마스를 혼자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총각의 집에 아주 이쁘게 생긴 산타 아가씨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물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산타 아가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노총각이. 그래가지고 이 노총각이 산타 아가씨에게 말을 걸면서 선물은 됐고 용기를 내가지고 오늘 하루만 나랑 데이트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산타 아가씨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러겠다고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기쁨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산타 아가씨가 갑자기 짐을 부랴부랴 싸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왜 떠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산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왕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성탄이 다가온 대림절 기간이나 이런 시즌 때 많이 듣곤 합니다. 제가 성관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의 설교였어요. 제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요 근래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들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가지고 또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성경 구절들의 원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구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구절이 대체 원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 구절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한 마구간에서 말의 모이통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비참한 탄생. 우리는 흔히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늘 생각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숙하게 오늘 본문을 파헤친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비참한 탄생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점을 맞추고자 한 핵심 단어는 어디에 있냐면요, 2장 7절에 나오는 여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왜 아기 예수님이 여관이라는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 한번 그 여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이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행정가였고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 땅은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이 땅에 소속되어 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 시리아 땅의 총독인 퀴레니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의 황제의 칙령을 직접 집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호적은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호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정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저 이방 나라의 왕이 우리들에게 인구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호적을 하러 자신의 출생지로 가는 것, 아무래도 아마 많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이것은 헤롯이라는 유대 땅의 왕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헤롯이라는 이 왕이 유다 백성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적 자긍심을 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로마의 통치와 그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긴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갈릴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 정도 된 아주 긴 거리였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4절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이 구절에서 베들레헴을 지칭하기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누가라는 이 저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 구절을 넣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하는데, 마리아가 약혼했다는 사실과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굳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약혼한 상태의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 곧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사실이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부터 오래전부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이 탄생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타락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 그러나 영원히 다스리실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왕의 탄생지가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그냥 베들레헴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 말을 불렀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을 넣음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넣은 찬송가도 있죠. 찬송가 120장에 나오는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라는 이 찬송을 보면, 자, 이 찬양은요 19세기 미국의 명설교가였던 필리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인데, 1865년 성탄절에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신 와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베들레헴까지 말을 타고 직접 이동하셨고, 성탄 전야를 베들레헴에 있는 로마의 콘스탄티니아노 황제가 세웠다고 하는 예수 탄생교회에서 오후 10시부터 성탄절 새벽 3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어느 날, 1868년 미국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던 시절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캐롤을 구상하던 와중에 문득 3년 전에 자신이 봤었던 베들레헴의 모습, 이 베들레헴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예수 탄생교회에서 드렸던 은혜로운 그 예배, 그리고 높은 언덕에서 바라봤던 베들레헴의 모습,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떠올리는 많은 생각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영감을 받은 즉시 펜을 들어 가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바로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찬양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2절 보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었던 베들레헴의 모습과 그 일을 홀로 지켜보는 새벽별의 모습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에 대한 책망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책망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입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3,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3, 4절을 보면요,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4절 보면요,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이 3, 4절의 가사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간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분명 작은 마을입니다. 작다는 것은 곧 많은 무시를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 왕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마을에서 태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뭔가 특별한 왕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분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영원에 있느니라는 이 말을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만물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일생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에브라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풍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듯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베들레헴과 같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모습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2장 7절에서 말하기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이 여관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의 메시지와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베들레헴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입력되었던 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지만 다 거절을 당했던 그 장면을 많이 보고 듣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고아나 과부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집을 방문하게 되면 가능한 한 최대한 아주 잘 접대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이 1세기에도 로마에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접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자신의 집에 방문을 해서 아주 잘 접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접대를 받은 나그네가 이 집주인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사방팔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의 평판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한 가지 도리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었으니까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을 이유 없이 내쫓았을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구유에 누이게 되신 것일까요? 호적하러 찾아왔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장 7절에 나오는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을 지불하고 머무른 그런 여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여관은 그 뒤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보면은 여기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주막이라는 단어가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쓰면서 이제 이 판도케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을 지불하고 숙박하는 여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 여관이랑 다른 의미로 나오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장 7절에 나오는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 하냐면 여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단순히 손님을 접대하는 방, 우리나라로 치면 사랑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고대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집의 구조를 보면 잠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2층의 가옥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소나 말이나 양과 같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마구간이 있었고 2층에 집주인과 그의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생활 공간과 옆에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 따로 딸려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다만 형편이 여의치 못하는 사람들은 손님 방이 없는 그 집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들레헴의 숙박시설이나 거의 모든 집들이 집주인의 가족들만 지낼 수 있는 단칸방이었고 아무리 율법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걸 좋다고 하지만은 자신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마리아와 요셉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집주인이 이 부부와 아기 예수님을 환대를 했고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해산할 날이 찼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아기를 낳기가 힘드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이 없는 아래층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고유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해서 쌀쌀한 날씨 가운데 어느 마구간에서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고 이름 모를 한 가난한 주인의 환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환대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에는요, 이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가옥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역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빛이 이 땅에 발하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의 왕,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그리고 이 이름 모를 목자들에게도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는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이 비추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이 빛이 우리들의 삶의 비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의 삶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좌절이나 절망에 빠졌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환대를 했던 이름 모를 집주인의 섬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고도 큰 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설령 우리가 목숨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처음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들어와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느새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어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평일에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이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